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는가? 그러고서 오늘 에베소 2장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 에베소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죠, 할례 받은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을 증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할 때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못한 자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대인들은 말이죠, 누군가를 경멸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것들, 이렇게 누구를 경멸할 때 그런 말을 썼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할례 받은 자기들은 그 할례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 골리앗을 향해서 그 할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해요. 자,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거기 뭐라 하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만큼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누구를 경멸할 때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은 또 뭐라고 있는가? 자, 다시 1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첫째는 이방인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뭘 밖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을 이방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약속의 언약들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에베소서 또 2장을 강의하려고 이 성경품에서 저는 얼마나 많은 감동과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제게 주신 이 은혜를 오늘 함께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정말 막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막 기뻐서 춤을 추고 말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약속의 언약들 밖에 있는 사람, 그 약속의 언약을 믿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세상에 뭐라고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이방인은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이방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험한 말, 아주 혹독한 말이 뭐냐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이 소망이 없다는 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참 소망이 없네. 시작. 굳이 또 따라하란다고 또 따라합니까 그거를? 그게 여러분 혹독한 말이죠.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그건 저주와 같은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들을 누가 이방인이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시작.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이 없는 자. 자기 생명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죠. 창조주를 모르는 것이죠. 아멘. 다시 말합니다. 이방인은 누구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방인한다 이 말이죠.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 이방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 이방인인데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에베소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렇죠. 그 이제는 반전인데 따라서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이방인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아멘.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이런 말이죠. 알아듣고 있나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기에 주목합시다. 답사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이것이 에베소 2장을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방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이냐 이거죠.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자, 여러분, 둘째 언약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요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복음으로 믿고 더 이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피는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피가 아니라 그거는 언약의 피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흘리신 피다, 이런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주목 보세요. 이 언약의 피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을 이루시기 위한 피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비밀이 풀리지 않는 거죠. 다시,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어떤 언약의 피냐? 이 언약의 피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누구에게 전해진 복음이요? 아브라함에게 전하여진 복음,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다. 그래서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자,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전해진 복음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방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러나 이제는, 그랬죠? 아멘. 그 이방인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 그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아멘.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려고 먼저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 뭐냐? 사도행전 7장 8절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랬습니다. 아멘. 그가 이삭을 낳았다. 복음은 뭐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할게요. 복음은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겠다는 게 복음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삭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아멘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려고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언약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똑같이 이삭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아주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할례 언약이 뭐냐? 구체적으로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 언약을 할례 언약을 어떻게 삼아요? 영원한 언약으로 삼는다. 그 다음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 언약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언약이 뭔가 좀 더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언약이 뭐죠? 할례 언약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준 언약이 뭐라고요? 할례 언약.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믿고서 자기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거죠.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소서. 여기 네 하나님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셔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자,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할례 언약을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은 같은 언약입니다. 아멘. 표현이 다른 것이지 같은 언약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랬는데 그럼 새 언약이 무슨 의미냐면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이 무엇이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언약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을 율법, 두 번째 언약을 복음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첫 번째 언약을 옛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바로 율법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이 흠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것 새 언약, 두 번째 것을 요구하게 됐는데 그 두 번째 게 뭐라고 그랬죠? 새 언약이라 그랬죠. 8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이죠. 그럼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할례 언약을 이룬 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할례는 뭐죠?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실 초소라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할례 언약, 새 언약이다. 알아듣고 있나요? 다시 하나님이 구하실 초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하실 초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할렐루야. 약속하신 언약이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하실 초소로 만드시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그리고 그 말씀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인데, 다시 말하면 그 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로 만드시기 위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할례 언약, 새 언약이다. 알아듣고 있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 할례 언약,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 뜻을 따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고 그리고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알아듣고 있나요? 이 놀라운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할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막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진짜 유대인, 진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금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손으로 한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한 할례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리고 이방인을 멸시하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저들이 믿고 인정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때가 이제 모든 역사의 마지막 종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이방인들이 오늘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나 구분할 것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이 약속을 믿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다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가 언약의 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가까워졌느니라. 이거 가까워졌느니라. 아멘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이 할례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셨다 이 말이죠. 아멘.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뭘 주는 거죠? 새 언약, 할례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알아듣고 있습니까? 네,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거 봐요. 자,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야. 유대인과 이방인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들을 가까워지겠다.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알아듣고 있나요? 그 예수의 피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하나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작. 그 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아멘. 15절입니다. 시작.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아멘. 뭘 폐했어요? 여러 가지 조문이 된 계명의 율법을 왜 폐했어요? 자, 로마서 2장 29절을 봐요. 자,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뭐라 그랬어요? 속사람으로 겉으로만 할례 받아가지고 내가 유대인이라 자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속사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 진짜 유대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는 할례가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자랑했던 그들은 누구야?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그 율법을 따라서 몸에 겉에 할례를 행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알았죠? 근데 율법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아멘이죠? 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피다. 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그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지금?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다시 우리가 1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시작. 여러 가지 조문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아멘. 이해가 돼요? 아까 율법의 조문으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그러니까 율법 기록되어진 문자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거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폐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은 누구야? 처음에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멸시하면서 자랑 삼았던, 할례 받은 것을 자랑 삼았던 그들이 뭐냐면 속사람은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는데 겉으로만 할례 받은 거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겉으로만 할례를 받고,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이방인을 멸시했던 바로 그들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우리 읽었죠? 18장 9절에 가서 보면은 그 무슨 말이 나오죠?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남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설명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자, 16절부터 볼까요? 16절, 에베소 2장 16절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이거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요, 이방인들의 가기를 꺼려했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가기를 그렇게 은혜를 입었지만 이방인들에게 가기를 꺼려하고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있어. 그가 누구냐면 고넬료입니다. 기억나죠? 그 고넬료 집에 가라고 베드로가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고넬료 집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이방인인 고넬료 집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순종하고 이방인 집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나죠? 할렐루야. 그만큼 유대인들은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이방인과는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거리를 뒀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디야?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던 거야. 기억나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그래서 저주받은 땅이다. 그들은 말이죠, 온전한 우리와 똑같은 혈통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방인들을 멸시하면서 그러고선 돌아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가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구분 없이 하나님은 이방인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전한 그 복음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 피로 아브라함에 전하신 그 복음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거기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어요. 18절입니다.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가게.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 나가도록 만드셨다 이 말이죠. 깨달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로 만드셔서 진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느냐,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바로 그렇게 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할 때 하나님의 처소가 된 사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이죠. 그리고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에베소를 에베소 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이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참 이 바울은 얼마나 놀라운 영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들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진짜 이방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이방인인 거다. 알아듣고 있나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려 우리를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할례 언약, 새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언약의 피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이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되어 사는 사람, 그 안에 성령이 구하고 하나님이 구하실 때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는 모두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이 이야기를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우리는 말이죠, 자기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어울려요. 김집사는 잘 놀아, 이 집사는 왕따야, 아예 말도 섞지 않아. 교회 안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돼요. 내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내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때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누구하고는 가까운데 누구하고는 멀리 있거나, 누구하고는 가까이 지났는데 누구는 왕따를 시키거나 누구는 욕을 하거나 비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알아듣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오늘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